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전체 구조상 신명기 1장부터 28장은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재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시내산 언약을 다시 백성들에게 상기하며 말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세대는 공적으로 1세대가 들었던 시내산 언약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언약을 모세는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지금 신명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부패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하시고요. 또 그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2세대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공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비참함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9장 4절과 5절과 6절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6절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6절과 13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14절에도 보시면 심지어 어떻게 하시기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그들을 멸하여 천하에서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9장 안에서만 그 근거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우선 15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담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뻘짓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금을 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아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동참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한패거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아론을 멸하고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가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서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22절에 다베라라는 지역은 불타다는 뜻입니다. 불타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 이스라엘의 진영의 끝을 태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라는 곳은요, 다투다,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반석에 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물을 먹였던 장소가 마사였습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민수기 11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출발한 후 진을 쳤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싶었냐면요,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고기는 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전을 떠나왔던 애굽을 돌이켜 보며 그때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그래도 삼겹살 먹었는데 하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활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가 바로 이 기브롯 핫다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주구장창 너희들 고기 먹어서 배 터져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너무나 욕심을 부렸죠. 그래서 너무나 욕심을 부린 그 까닭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
죽임을 당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시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이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못 들어가겠어요. 안악 자손 너무 커요.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우린 다 죽입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면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23절 하반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한 그 기간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벌이 내려집니까?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시점이 가데스 바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15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5지명이 나옵니다. 시내산과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다와 가데스 바네아, 이 5곳 모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은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도 불순종했습니다. 마사에서 17장 17절에 마사가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두 돌판은 언제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두 돌판을 받기 전에도 범죄하고, 그리고 받고 나서도, 언약을 받고 나서도 또 범죄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추구장창 죄를 범하니까 너희가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완악한 백성이다. 그래서 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용서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중보자로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 달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다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 틀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은 없고요, 모세의 간구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8절과 25절에 보시면 이 모세는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그리고 그 간구의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26절부터 2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여 주지 마세요. 속량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 속량하여 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속량이란 무슨 뜻입니까? 속량, 대가 지불을 통해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가령 로마 시대 때 이 시점으로부터 지금의 시점은 1500년의 기간이 있겠지만, 그래 속량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속량이란 개념은 월화수목금토일 노예 시장이 열립니다. 로마 시대 때. 근데 예를 들어 월요일은 여자 노비, 화요일은 남자 노비, 수요일은 어린이 노비, 목요일은 지식인 노비, 그리고 그 등등으로 노비들이 장이 열려서 이제 팔고 사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속량의 의미라는 것은요, 이 노예를 살 때 쓰는 용어입니다. 값을 치르고
그를 속량하여서 내 것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속량하여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자, 그렇다면 어떤 무엇으로 대가 지불을 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그들을 건져내고 멸하심을 멈추고자 했던 것일까요? 중보자 모세가 온갖 미사역으로 한 번만 봐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심을 멈추셨던 걸까요? 아니, 모세 정도 되니까,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모세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멸하심을 멈추셨던 걸까요? 그랬다고 한다면 모세는요, 속량이란 말을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고 그냥 봐주시면 되는 거지 뭐, 무슨 속량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량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대가 지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뭐라 첫마디 외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회개하라가 복음일까요? 대가 지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갑자기 헷갈리십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아시나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라고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배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져야 참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요. 교회 옆에 중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중국집? 가끔가다 가시는 분들 계시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근데 중국집에서 어느 집사님이 짜장면을 시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짜장면을 시켰는데 주문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짜장면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기 짜장면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짜장면 좀 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장님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아이고, 짜장면이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에서만 끝이 나고 짜장면이 끝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짜장면이 안 나와요. 짜장면 시켰는데. 여러분, 죄송한 만큼 콜라를 서비스로 주든지 군만두를 주든지 아니면 제깍제깍 짜장면을 갖다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짜장면을 간짜장으로 바꿔 주든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께 순종을 해야지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다고 해서 입 싹 닦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치 사장님처럼 손님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죄송하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눈물 콧물까지 막 짜내면서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방구도 나옵니다. 방구까지 뿡뿡 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진정으로 받아들일 만한 회개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합당한 보상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진심과 진정성이 있어도 그렇게 사과를 해도 그게 맞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회개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에 대한 배상을 치르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회개가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회개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까닭은요, 단순히 감동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실제적인 보상을 우리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죠. 넘어가시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시고 넘어가듯 아무것도 안 보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원에서 진정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바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단순히 입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끝낼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모세가 단순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량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물론 속으로 이러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게 신명기인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 이야기에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어색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전에 출애굽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남았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움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남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것이 문설주에 발라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죄를 간과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쉴 새 없이 죄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중보자 모세 때문입니까? 과정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속량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중보자 모세 역시 그리스도의 역할을 임시적으로 대신하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상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드릴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쉴 새 없이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스라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공의롭지 못하고 멸망당에 합당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시험을 왜 받으셨을까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중보자의 모세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모습이다. 어쨌든 여러분, 모세는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 안에서
불완전한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썼던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의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메시아의 존재를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완전한 메시아시죠. 완전한 중보자이시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못한 40일 기간을 되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표 선수로 나셔서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로서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메시아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주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완전한 제사장이자 완전한 선지자이자 완전한 왕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요?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참된 머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의를 보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공의와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의로움을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죄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속량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높아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 의로움을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너무 내가 억울하고 내가 너무 정당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겸손해지시고, 반대로 낮아진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